오늘 시편 40편을 기록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또한 수렁과 괴로움과 고통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그 순간 믿음으로 대처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반석 위에 세워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난 그 자체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고난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을 어떻게 겪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고난을 겪고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 그 자체를 고스란히 다 받아버립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고난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겪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여 소망으로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믿음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믿부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습니다. 다윗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어주셔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 새 노래를 부르는 증인 다윗이겠죠.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한 주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었습니까?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언제나 순종을 동반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수일을 거하다가 어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여인들이 강가에 있습니다.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두아디라시에 있는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변화되고 빌립보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쫓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리면 그냥 듣고 안 들리면 안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청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루디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인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려드렸더니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또한 교회의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지 제사 그 자체, 번제나 속죄제나 어떤 예물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6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세워놓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는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린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중보자로 말미암아 서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미미했지만 그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번제나 속죄제가 정말 나쁜 것입니까? 제사와 예물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 그것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분을 주목하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제사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번제나 또한 속죄제, 제물과 또한 이러한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얄팍하게 생각했던 그 자세를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정말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번제, 빠져있는 속죄제, 빠져있는 예배, 기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언제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분초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참 예배자는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사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것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예배자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 또한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감격과 희열에 차올랐던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사무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옛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즐거이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디이든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완전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100%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죄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사들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건, 또한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행동을 보였던 사건들,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9가지의 계명을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에서 미끄러지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이 계명에 대하여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미미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성취와 또한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알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헌신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심중에 기뻐하고 심중으로 헌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자신을 이끌어가도록 내어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달가운 말씀이든 달갑지 않은 말씀이든 제가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라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즐거이 기뻐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말씀으로 부요해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를 선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자신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선포하였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우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집사님 내 이야기 좀 들어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6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위대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위대하심은 극치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인 공의와 심판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극치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심판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와는 반대의 감정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이러한 심판 가운데 있구나, 이러한 저주와 징벌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 교우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또한 이 복음이 지금 주어졌을 때 붙잡도록 그들에게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의 선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말씀의 미각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방법이 말씀임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루디아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험하고 이 세상